선화목자교회 주일 사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되시고 우리 예배 주인공이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찬양 받으시
그 이름을 높이며 나갑시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환경과 세상에 흔들리는 바람에 성도로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음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장기화되어 일상과 성전 예배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은혜의 생명수는 흐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성도의 삶 자체가 기적이다 라는 설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때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삶과 일상에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세상 다양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보혈의 공로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순종만 있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특별히 9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여러분들과 수요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증인들로 우리 9명의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번 여름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당당히 세상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2022 임원훈련 오늘 말씀대로 살아라 브이로그 영상 공모전. 브이로그란 오늘 하루의 나의 일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 촬영한 영상을 담아서 보내주세요. 브이로그 만들기 꿀팁 시작됩니다. 가정에서의 브이로그.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던 부모님께 전화드리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기.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가르치기. 직장에서의 브이로그. 내가 먼저 웃고 인사하고 기도하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어렵지 않으시죠? 이 밖에도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영상으로 담아보세요. 공모 방법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브이로그 영상 공모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자신의 일상을 임원 훈련에서 함께 나누기 위해
브이로그 영상 공모전을 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상의 모습과 간단한 설명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메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드립니다. 가정이 성전되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 첫째, 예배 전 단정한 복장과 잘 정리된 공간을 마련합니다. 둘째,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셋째, 마음을 다하여 일어서서 손뼉치며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이번 주 금요성령 집회는 프레이스 게더링과 함께하는 특별한 찬양 집회로 모입니다. 찬양 사역자와 크리스천 성악가, 대중가수, 연주가들이 모여 찬양을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분립개척교회 개척 멤버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교회학교 강수진 목사가 사임합니다. 2010년부터 지난 11년간 젊은이 교회와 교회학교를 섬기며 오히려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자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 한국 컴패션에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와 북한의 다음 세대, 그리고 열방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저도 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에서 자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이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 선한목자교회는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깊이 더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립개척교회를 올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이라 교회에 오셔서 신청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개척 멤버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상단에 나온 계좌번호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하겠는데요. tuk주팀의 연주와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그들이 이 5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영상을 들으실 때 저는 미국에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먼저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을 녹화해서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적의 삶을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때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런 표적이 있는 삶,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전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 5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아, 에글론 왕 드빌이 연합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으로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을 때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다급하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로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전에 여리고성 또 아이성을 공격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은 상당히 긴 성경인데 그만큼 그 전쟁이 대단한 싸움, 정말 엄청난 그런 싸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기브온 족속을 어떻든지 도와야 하는데 그 연합군 5 족속의 연합군과 싸우는 일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참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자체도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이 아모리 5 왕 연합군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10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춘 엄청난 기적이 이 전쟁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와 달을 멈추는 이런 기적을 행했을까? 이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을 멈추는 일 정도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여호수아가 해와 달아 멈추라 이런 선언을 할 생각을 했겠는가? 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와 달에게 멈추라는 명령을 한 것일까? 사실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5 왕과 연합군과 싸우려고 할 때 그때 그 상황은 여호수아에게도 대단히 두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승리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었던 전쟁이죠. 자,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너희들이 다 죽일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기습작전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모리 연합군이 다 죽은 게 아닌데 날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해가 져가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이제 전쟁은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 이루어진 게 아닌데 날이 저물어 가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여호수아는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아직까지 아모리 연합군이 살아있는 군사들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리고는 그는 해를 향하여 달을 향하여 멈추라. 그렇게 외쳤던 거죠. 12절에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태양이 멈추어지고 달도 멈추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모리 연합군을 다 죽이는 끝까지 다 죽이는 전쟁을 치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와 달이 멈추어진 것보다 해를 향하여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명령했던 이 여호수아의 심령, 그것이 너무 제 가슴에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함, 그런 확신,
저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이 간절함,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우 여러분들과 정말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감탄하고 해와 달이 정말 멈출 수 있느냐는 문제로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문제들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그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그렇게 외쳤던 때와 같은 그런 정말 절박감, 간절함, 그리고 참 놀라운 확신이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믿음을 믿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걸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감히 상상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될까? 이렇게 설교해도 될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인데 그걸 믿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 복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교인들을 속이고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착하게 생긴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착한 목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착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실한 목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진리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의 능력, 인내의 능력, 믿음의 능력, 정결함의 능력을 저는 정말 믿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 자신이 그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목사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저 자신이 저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제 내면을 저는 알잖아요. 정결한 그릇이 되지 못한 것, 진정한 사랑의 목사가 되지 못한 것, 정말 소망이 제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강단에 설교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한마디만이라도 하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처지에 내적인 어떤 좌절감 속에 그렇게 헤매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제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죄와 또 자아에 늘 굴복하는 저 유기성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그건 저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또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던 것. 그게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애는 썼지만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복음을 아멘으로 붙잡은 거죠. 저는 그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라고 명령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한다.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웃을까? 얼마나 조롱할까?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죽었다니.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죽었다고 외치는 것이 그때는 나에게 있어서는 마치 여호수아가 해를 향하여 멈추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고, 그때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태양을 향하여 멈추라,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렇게 되었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니까, 이루어지니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증인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생포한 그 아모리 5 왕을, 그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의 앞에 그들을 생포한 그들을 끌고 나와서 그 왕들의 목을 지휘관들이 발로 밟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로서는 사실 그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아모리 왕 그들의 존재는 사실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감히 맞대결할 수도 없을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모리 왕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목을 자기 발로 밟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운 전투가 많을 텐데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하는 그런 그 확신의 감각, 그 믿음에도 감각이 있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게 그거죠. 그 아모리 왕의 목을 발로 밟았을 때 그 느낌,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 감각을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세상 가운데 정말 다니엘처럼 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믿음인 거죠.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시고 나환 자들의 그 몸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 속에는 수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어느 수업 시간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 대한 그런 시험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어진 과제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종교적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라 하는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찾아서 써 가는데 한 신학생만은 그냥 눈을 감은 채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관이 이제 시험이 다 끝날 때쯤 되어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그 신학생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도 좋으니 그저 한마디만이라도 쓰라고. 그랬더니 그가 마지못해서 펜을 들고 거기에 한 구절, 짧은 한 구절을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참 명문이죠. 그 답의 주인공이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임하셨으면서도 왜 제 삶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나 한동안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역사를 하지 못하셨던 거죠. 저는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무슨 방탕한 삶을 살았거나 큰 죄를 짓고 살았던 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는 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 제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참 애통한 정말 회개할 제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지 못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참 난감하고 답답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는 이 기적과 기적 중의 기적인 사건을 항상 기억합니다. 이미 제 안에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잠잠히 묵상하면 그러면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이 엄청난 기적, 그 기적이 제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고 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나 그런 일기를 쓰는 거지 교인들에게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괜히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제가 그 목사님께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다른 게 뭡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 성령께서는 제 안에 오셔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동행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만 받은 은혜입니까? 목사님은 아니십니까? 왜 유기성 목사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 저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신학생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겠는지 말씀을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도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사님을 사로잡으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정말 진짜 주의 종이 되기를 그걸 갈망하세요.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것,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곳이 있다면 나를 보내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아마 성공적인 사역이 되실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하면 그 전도사님에게 너무 부담되는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것만이 진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전부이더라고요. 주를 바라보면 비로소 그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게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반드시 그 믿음 속에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저절로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 가서야 내가 진작 내가 죽었음을 믿고 살 걸. 이런 참 기가 막힌 탄식을 하게 될 때가 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기에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그걸 당연하게 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해와 달이 멈추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이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증인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쓰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그때 이미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기적 중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선포합시다. 선포할 때 하나님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여호수아가 외쳤던 그 믿음의 외침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질 겁니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이 이미 나에게 임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확신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하나님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열렸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적 중에 기적을 누리게 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이 기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소서, 돌봐 주소서.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라봐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세로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 배고픔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식량의 문제가 북한 땅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지하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북한의 성도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는 복음의 통일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갇혀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총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또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속히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 남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귀국하여 선교의 길이 열리기를 애타게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모두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드러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 이 일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회개하며 영적인 대각성이 한국교회에 일어나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